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같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이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도를 해보기는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자기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한데 아무 여한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대조적인 두 가지의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묻자 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뜻밖에도 저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고쳐준 안식일날 손을 고쳐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종교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예들에 이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도 어느 날 잘못된 발상,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때부터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아우 꼭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욕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바리새인 같다 그런 것은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114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요.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생활에 헌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의식 구조에, 잘못된 신앙 구조에 갇혀 있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저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똥꼬집,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딱딱해지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지요. 생명이 거기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마음이 옥토같이 잘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서 그 어느 것도 뿌려져서 생명을 싹틔울 수 없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굳어진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완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말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그가 말로는 별걸 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도 해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굳어진 신앙 구조입니다. 독단주의죠.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 그런 걸 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금방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이 방언도 못하나? 권사가 그것도 못하나?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사람을 죽이는데 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복음 외에는 절대화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의 규정을 정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39가지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되죠. 뭘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걸 만들고 그 39가지를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계명에 한 가지 전통에 6가지의 시행세칙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나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234가지의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안식일에는 카메라의 셔터도 누를 수 없습니다. 셔터를 누를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셔터를 누르는 요거 하나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교계 벽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평소엔 없던 사람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카메라를 찍으려고 그러면 쫓아와서 못 찍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바리새인은 얘기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각각 6개의 규칙을 만들어서 234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못 지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 안식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때에, 사람이 자기 독단주의에 빠질 때에, 자기 틀에 딱 갇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단에 빠진 사람들은 편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선택적인 교제를 하게 되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죄인과 세리와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따지는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신들의 잣대로 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과 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복음적인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 독단적인 마음을 갈아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안식일이었을 것이고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이 과연 뭐란 사람일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수쟁이라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석공이 손을 쓸 수 없다면 그는 치명적인 일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단순히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식소를 책임져야 하는 이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지요. 2절에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고쳐주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자, 오늘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 자체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손에 문제가 생겨서 손이 말라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것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없는 거지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오늘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어떤 규칙이나 완악한 마음에, 딱딱한 마음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낡은 틀을 깨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틀을 깨고 복음, 은혜의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굿뉴스가 돼야지요. 사람들이 나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만난 것이 정말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해야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어야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권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다 귀하다,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목숨 귀하면 그도 귀하고 내 자식 귀하면 그 집 자식도 귀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가장 좋은 마음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 가족을 온전히 세워주신 것이지요. 생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사람이 살리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평하다, 나는 공평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챙기라, 나그네를 위해서 배려해라, 나그네를 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편애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아픈 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약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자기가 돌 깨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손이 말랐을 때에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기꺼이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손이 마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 그 손을 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손이 펴지는 것이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 뜨는 것이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고발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펴거라.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의 손이 펴졌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손만 회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손이 펴지는 순간, 그의 손이 회복되는 순간, 그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미래를 포기했던 이 사람에게 절망감이 사라지고 희망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도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고소당하게 됩니다. 그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0일은 우리 동부연의 교회 전체가 동참하는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목회 계획에 있던 건 아니지만 연회 정체가 하는 일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적인 삶, 예수님의 마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